오늘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현재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로마 시대에 박해가 엄청나게 있고 10대 박해가 있었던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잡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미 박해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환난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극악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고 안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지방은 특별히 직물 산업이 발달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나오는데 그 지명을 따서 이름이 된 거죠. 루디아 지방의 두아디라.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자주장수로 옥감장수로 이렇게 알려지고 하다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의 두아디라 교회는 루디아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 학자들이 추론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의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나타난 것이죠. 자, 아무튼 이 두아디라 지방은 직물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과거에는 업에 종사하든 어떤 일에 종사하든 다들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되고, 또 그곳에 산업이 발달하다 보면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합도 만들고 나름대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결속력, 단결력이 탄탄한 그런 지역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두아디라 지방에 있는 교회,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하는 것은 보통은 시종일관하기가 어려워요. 초지일관하기가 어려워요. 시작과 끝이 동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시작은 크게 하지만 끝은 희미해져요. 그리고 믿음 생활도 처음에는 뜨겁게 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용도사미처럼 흐지부지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아예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거꾸로 오히려 점점점 갈수록 믿음이 좋고 오히려 믿음이 잘 지켜진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칭찬을 받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 19절까지는 제가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의 말씀, 얼마나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칭찬이 될 만하면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그랬겠어요. 얼만큼 충성을 다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 끝까지 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또 교만하고 우쭐대고 자기가 최고라고 잘난 척하지 않고 섬김의 마음을 갖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금방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고 우리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때까지 요동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 성도처럼 우리도 두아디라 교회 모든 성도들 또 그 교회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든 몰라줄 때에도 저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라면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고 서운한 마음이 안 생겼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인정을 안 해 주실까 봐 걱정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박수 소리를 받는 것을 누구나 기뻐해요. 그러나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칭찬받는 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것을 사람이 가로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인생사에서 어떠한 좋은 일이 있든지 또 어려운 일이 있든지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표출하고 또 그러한 신앙의 고백,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운 형편을 위에서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환난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느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어떤 어려운 극한적인 상황, 봉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든든한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뿌리째 요동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신 예수님이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문제가 어떠한 일인지 20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해지고 인정을 받는데 그 안에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이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라는 사람 선지자를 용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가증히 여긴다 할지라도 금방 토하여 내치질 않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면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를 예수님도 하셨죠. 가라지가 자랄 때 자칫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 뽑혀버리면 알곡도 죽기 때문에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다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 이세벨이 그런데 믿음이 점점 자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약할 땐 어쩔 수 없이 동거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너희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서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을 만큼 됐는데 왜 아직까지 그런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를 용납하느냐 이겁니다. 자,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영어로 제제벨 이렇게 얘기 나오죠. 이 제제벨은 영어 이름으로도 별로 좋은 이름으로 알려지지 않아요. 원래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 여기에 있는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동명이인인 열왕기상에 보면 우리가 엘리야다의 그 악한 왕 있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이세벨이 왜 그렇게 악명이 높았냐 하면 그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변에 시돈의 왕, 시돈의 선지자였는데, 바알 선지자였는데 살해하고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까지 된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엣바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우상 숭배에 쩔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오늘날로 치면 무당의 딸이나 마찬가지. 그보다 더한 무당보다 더한 게 바알 숭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음란하고 악한 거예요. 자,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있는 그러한 사탄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거기서 돈을 벌고 유익을 얻고 권세까지 얻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이 사람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러한 잘못된 가장 우리나라에 유력한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무속적인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 앞날이 불안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크리스찬 정치인 중에 선거를 앞두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요?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옆에 누가 용한 점쟁이 갔더니 이야 거기서 지난번 선거도 당선됐대. 자 여러분 그 요동치는 그 선거판 몇 퍼센트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당락이 좌우되는 그 상황에서 인간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에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엄청나게 많이 가서 엉뚱한 미래를 예언을 받겠다고 이번 선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한심하게 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만 그런 줄 아세요? 기업가도 마찬가지. 기업가가 한번 투자를 잘못하면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노키아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 잘 나갔던 세계를 제패했던 노키아가 무너지고 이제 조금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멀었어. 일본의 그 첨단 과거에 일본의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6개가 들어가 있던 그 어마어마한 시절에 일본이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나 기업이나 국가의 명운도 한 번 순간 지도자들이 선택을 잘못하면 완전히 절망으로 빠지니까 다들 불안한 거예요. 그 위치에 올라가도 불안한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지키기가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그 메달을 따고 그 탑의 위치에 올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를 지키는 건 더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큰 경기를 앞두고 그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이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갈림길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상에게 가지고 가서 점을 치려고 하고 예언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을 잘 세우고 믿음 생활로 잘 유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요. 자,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가 있는데 때때로 어느 교회에서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저도 그런 평신도 때 은사가 나타났었죠. 그런데 그 은사를 나타난다고 특별히 예언의 은사까지 나타났다 해서 그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해주고 목사님의 그 영적인 리더, 어떤 영적인 권위를 넘어서는 자기 나름대로 성도들을 임의로 목사님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허락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교회를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기도도 해주고 예언도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목회자한테 그 담임 목사한테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 성도, 그 사람한테 집중해요.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시작하더라도, 순수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게 자꾸 자기한테 힘이 쏠리면 교만해지고 거기서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이세벨이란 사람도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할지도 모르죠. 우리가 선의로 생각하면 좋게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또 은사가 나타나나 하면 교회의 질서는 목회자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알려주고 영적인 리더한테 알려주고 지도를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면 교회에 분란이 돼버려요. 심지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잘라지고 분열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교회가 완전히 구렁텅이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이세벨인데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선지자인 척을 하는 것 같아요. 자칭 선지자예요. 스스로 몇 번은 맞출 수도 있지만 무당들이 다 맞추는 게 아니죠. 대충 맞추는 거예요. 반은 맞춰요. 그러니까 아무나 여러분 다 그렇게 점을 칠 수 있어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된다. 그냥 한결같이 된다 해도 반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 확률을 갖고 누구든지 무당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강신무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이 돼갖고 학습해갖고 공부해서 무당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터넷에 무당으로 점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이세벨이 이러한 어리석게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망합니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면 우리 교회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리더십을 손상시키는 일까지 해서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세벨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그럼 성도들이 집중해야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리더십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에 딱 틈타는 거예요. 오히려 그 교회를 분란을 시켜요. 믿음이 없을 때 영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 분별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영 분별이 특별한 신통한 계시로 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영이 분별이 돼요.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가 있어요. 위패 감별사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저는 그 방송에 아주 인상이 깊어서 지금도 기억해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폐 감별사 손으로 딱 잡으면 몇 장인지도 딱 아는 이분이 딱 이게 눈 감고도 딱 치면 이게 달러인지 엔화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날마다 하는 연습이 있대요. 가짜 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가짜 돈을 보면 수백 종, 수천 종을 다 어떻게 봐요? 진짜만 본대요.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진짜 지폐만 다 만진대요. 그래서 진짜를 하루에 점검하면 그 다음에 가짜가 다다다닥 다 보인대요. 그렇게 숙련되고 초고도로의 그 기술을 갖고 있어도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진짜 지폐를 보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 지폐감별사는 진짜 지폐와 가짜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날마다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2단 공부를 해야 되지만 2단 공부한다고 2단에만 푹 빠져서 2단 공부만 하고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더라도 우리 신학생들 중에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또 그때 아니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공부를 다 열심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또 말씀을 소홀히 하면 거기서 우리가 지식에 빠져버려요. 신학에 빠져버려요. 함정에 빠져요. 학자로 갈 경우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그 학문도 많이 파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MDB 과정, Master of Divinity는 목회학 석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석사 과정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목회를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실천신학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특별히 공부를 하더라도 현장의 목회와 접목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큰 영향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믿음이 약하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저 사람 믿음 생활 너무 잘해. 11조도 잘해. 헌신해. 아침부터 밤까지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 그럼 아무도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신도 가운데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때는
교사 생활 8년 하면서 정말로 주의종 못지않게 열심히 섬겼어요. 거의 교회를 내 집처럼 드나들면서 했어요. 자, 이러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리더십이 생기고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하고 또 그 사람이 조언해 주는 것이 때때로는 맞고 자기한테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이상한 소리를 해. 교회 가는 방향과 딴지를 걸어.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반은 맞는데 아니야 그거는 또 이래 이래. 이래서 중간을 약간 섞어버려.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때에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속아 넘어가기 쉬우니까 우리는 더욱 말씀에 창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아, 너희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고 너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해서 믿음도 잘하고 성숙해졌는데 왜 아직까지 이세벨을 내치지 않고 너희들이 그대로 품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배경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약할 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저 사람 나보다 성경 말씀 너무 많이 알고 신통하게 예언도 하고 이야 감히 그분한테 야 대단하네 가서 기도도 받아야겠네. 다들 거기에 그냥 귀가 눌려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가짜라는 거 거짓 선지자인데 교회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성도들이 빠져들어가느냐 잠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음도 아직 잘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이세벨을 확 그냥 내치려고 하다 보면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이 자랄 때까지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할 때까지 이세벨을 용납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분별하고 잘못된 것을 내치고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고 거짓된 선지자는 내쳐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용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틈탈 때 적당히 넘어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내가 잘못한 거 이번에 뭐 할 수 없지. 아니에요. 잘못한 거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나중에 더 커져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내쳐야 돼. 그 속담이 있어요. 중동의 속담. 텐트가 쳐졌을 때 장막을 치잖아요. 낙타의 머리를 집어넣을 때 가만히 두면 텐트가 다 무너진다. 낙타 머리가 들어올 때 아유 귀여워 낙타야 너도 춥지? 그래 머리만이라도 따뜻하게 있어. 그러면 낙타가 한 번 더 들어와요. 그러면 한 기둥뿔이 부러졌어요. 아유 그래 낙타 불쌍하지 그냥 놔둬. 그럼 어떻게 낙타가 그래도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하네. 왕창 들어오면 텐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간단해. 처음에 들어올 때 초전에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군대 가면 초전 박살해줘. 적을 무찌를 때 처음부터 기세 있게 싸워 무찔러야 돼. 나한테 잘못한 거 유혹하는 거 사탄의 괴력이 있으면 빨리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악한 생각을 쫓아버리고 악한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용이라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괜찮겠지. 인간적으로 온종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품는 것과 온종주의는 다른 겁니다. 긍휼과 사랑은 정말 그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삶을 희생하면서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종주의는 분명히 품어주고 싶어도 문제가 있어. 잘못됐어.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지. 뭐 저 사람도 불쌍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꾸짖어야 돼. 잘못한 건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잘못했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내버려둬야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쉬쉬쉬 하다가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사탄이 공격하기로 작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부흥이 된다고 하더라도 긴장을 놓아서도 안 되고 아직 부흥이 안 된다고 해서도 똑같이 긴장을 놓아서도 안 돼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고 대비를 해야 영적으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악한 것을 내칠 수가 있고 갈라낼 수가 있고
더 이상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서 꾀어서 행음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음란을 저질렀다. 근데 영적으로 간음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하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곳에 성적인 타락도 일어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서, 오늘날 보면 신천지 이단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그러죠. 교회 와서 거짓된 거 교리를 가르치고 특별한 것이 있고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신기한 말씀이 있다고 가르치고 유혹할 때 넘어가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가르쳐서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게 하고 거짓된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만들면 이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행음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이세벨,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더 나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제사를 지내야 돼요. 고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차량을 뽑아도 거기다 고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차가 억대가 넘어요. 좋은 차는. 그러니까 집을 사도 가서 고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의 꿰매 빠져서 안 되고 어느 지역이든지 들어가면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을 대적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물건을 샀다 하면 하나님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선물 이 물건 잘 쓰도록 또 안전사고 없도록 또 이 물건이 큰 탈이 나지 않도록 잘 유지되도록 새로 공장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계가 들어오는데 기계가 작은 기계가 아니라 큰 공장은 다 가격이 어떻게 돼요? 10억대, 100억대, 1000억대 기계가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기계 하나 잘못 돌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큰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요동화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다 고사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거기서 주의 종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 이 사업장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잘 하나님이 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이 되도록 그리고 이 사업주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자가 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큰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의 종을 초청하고 기도를 받거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우리의 삶의 기본이에요.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사를 하더라도 그냥 그 상황이 어떤 집인지 몰라요. 싸게 나온 집이 있어요. 근데 싸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싸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안 좋은 과거의 히스토리가 있을 수 있어요. 무당이 또 살다 간 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무당은 항상 자기 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던 지역에 들어가면 잠자리도 안 좋고 목회자들도 기도하지 않고 그 들어가면 눌려요. 악한 영에 눌려요.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모르고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상황이 항상 우리의 삶에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우리가 나라를 구하여서 애국하는 활동도 하고 정말로 선교도 하고 교회 위해서 헌신도 하지만 이 영적인 전쟁이 항상 우리 삶에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제 몇 번 권면했어요. 주의 종이 권면했어요. 영적인 리더가 권면했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잘 지도를 받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예 거부한 거예요. 이거는 교만이 하늘에 닿은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예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한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받을 때 빨리 돌이키면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잘못할 수 있어요. 얼른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진정으로 눈물로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는데 내가 뭔 잘못이야. 또 어쩌면 들통났는데도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죄가 눈덩이처럼 조그만 시작은 주먹만 했는데 눈이 뭉치면 굴러가면 커지듯이 점점점 죄를 가리려고 하다 보면 더 큰 죄를 막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누가 그걸 목격했대. 그 목격자를 죽이려고 하고. 이 자그만 죄가 점점 큰 무서운 죄로까지 커지는 거예요. 이러한 회개하지 않는 자, 지적을 하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자에겐 더 큰 무서운 책망이 있는 거예요. 침상에 던질 것이 완전히 병들어 시름시름 앓게 만들어버릴 것이고 그들을 영원히 환난 가운데 내던지리라. 엄청난 고통, 이제 완전히 풍비박산나게 만든다 이거예요. 자,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은혜를 나눴지만 바로가 모든 아들 장자가 죽기까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 없어지기까지는 그 고집을 안 꺾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 짐승의 첫 태생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그때에서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자,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하나님이 사망의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지방 인설주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비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건너뛰다. 죽음을 넘어서서 6월절로 기념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을 다하면 우리를 안보해 주시고 사망, 죽음, 재난, 환난, 엄청난 손해보는 일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안보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자들은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하고 환난 가운데 내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사업도 박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제보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미 예수님은 사탄의 깊은 계략을 알기 때문에 더 나가면 사탄에게 넘어가. 욕심 더 부리면 죽어. 우상에게 빠지지 마.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 넘어가지 마. 내 꾀에 빠지지 마.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너가 그렇게 잘못 사는 것은 용납했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줄 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얼른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면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고 재난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처음에는 약했지만 지금 앞서 칭찬받은 대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리고 하는 그 열심히 주님의 일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정에 칭찬하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 안에 용납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 우상과 짝하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쳐버려라. 내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나쁜 옛 습성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그 복을 다 쏟아버리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믿는 타협하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이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철장을 가지고서 그 질그릇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 같이 잘못된 것을 박살낼 수 있는 영적 권위도 주실 것이고, 또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주리라. 예수님의 그 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리라. 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가 끝까지 만일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인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짝하는 것을 연합하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것을 용인할 경우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책망의 메시지까지 아울러 주셨어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아디라 교회처럼 완전히 책망하지도 않고 아예 칭찬하지도 않는 상태라면 잘못된 것을 얼른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아디라 교회 소아시아의 네 번째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직까지 잘못된 것, 세상의 것, 지난날의 옛 습성을 다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용인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믿음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기까지 한 어리석은 무지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영적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 무서운 재난이 예고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남아있는 이러한 옛 습성, 옛 습관, 옛 문화, 옛 것에 하나님 위의 것을 따르려고 했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내 안에 거짓된 우상을 다 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더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